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 연락도 하고 여자가 힘들 때 남자는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여자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을 때, 과제를 할 때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배가 고플 때 맛있는 것도 사주었습니다. 이제 남자는 고백해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불렀고 로맨틱하게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의 대답이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오빠랑 사귀는 건 싫어. 우리 그냥 이렇게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남자 정말 불쌍하다, 여자가 너무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남자의 입장이셨습니까? 아니면 여자의 입장이셨습니까? 남자의 입장이면 그것대로 기분이 조금 이상할 것 같고, 여자 입장이라면 그것대로 기분이 조금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자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여자의 입장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관계를 보여주는 어떠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누군지는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에선 호세아의 배경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으며 시대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의 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때는 다윗 혹은 솔로몬 시대와 유사할 정도로 국가적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번영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로보암 2세의 탁월한 리더십, 운영 능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를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과 살인 같은 온갖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조공을 바침으로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들에겐 단순한 종교적 형식만이 남았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북이스라엘은 전혀 감사하거나 의식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죄악 속으로 더욱 빠져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음란한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은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로암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결혼이었기에 자식들의 이름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먼저 첫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째라라는 히브리어가 어원으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째라의 뜻은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잔인한 이름입니다. 호세아 1장 4절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한 도시의 이름이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뿌린 씨, 즉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뿌리고 심고 키우시는 백성이 아니라 멸망을 당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로르아마입니다. 이 이름은 라함이란 히브리어가 어원으로 뜻은 자비, 긍휼히 여기다입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은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 로를 봐야 합니다. 히브리어의 로는 영어의 낫과 같은 뜻으로 부정을 의미합니다. 즉 로르아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막내 로암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의 뜻이 로는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암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즉 로암미는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름은 호세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식을 통해서 언약 파기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아예 왕조가 바뀌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합니다. 둘째, 로르아마는 단순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르아마의 라함은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언약 파기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자비와 긍휼함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름을 통해 언약 파기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 언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한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사의 세 자식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없애시고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호사의 삶과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장가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가든다는 것은 알다시피 결혼을 뜻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호사의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언약 파기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 있던 언약은 파기되었지만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매우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3번이나 결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번의 결혼을 말씀하신 것처럼 새 언약은 3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19절 전반부에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즉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맺게 될 언약은 영원합니다. 절대 파기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즉 새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안에는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인애, 은혜, 인자 등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여김의 라함은 언약적 관계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새 언약은 전에 맺었던 언약과 연속성을 갖고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포함된 언약적 성실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절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진실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여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알다는 단순하게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은 관계적인 알다를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험하고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러한 알다입니다. 즉, 새 언약을 통해 결혼과 같은 새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결과는 23절을 통해 나타납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땅에 심습니다. 땅을 씨를 심다라는 뜻을 어원으로 가진 이스라엘이 변화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더 이상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된 것입니다. 또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로암미가 아닌
안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과 언약 파기를 선포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그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 언약이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새 언약을 이루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3장은 다시 호세아의 가정사를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호세아는 음녀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선지자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멜은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아예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노예의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출해서 매춘부의 삶을 사는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예인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고멜이 노예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멜을 산 값인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보면 고멜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약 은 30세겔에 해당하며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오는 노예 한 사람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고멜은 지금 노예의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음행하고 심지어 노예가 된 고멜을 삽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다시 받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초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호세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호세아의 행동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금 호세아는 어떠한 여인을 사고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간통한 여인, 즉 불륜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물론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불륜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는 행동입니다. 이것으로 부부의 신뢰는 깨어지고 더 이상 부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간음이 밝혀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며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간음한 여인을 버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간음은 아내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여 아내의 자격이 없는 고멜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싼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남자는 바라보지 말고 오직 자신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버려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북이스라엘에만 보여준 사랑입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랑,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사랑, 우리는 단 한 번도 체험한 적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누구입니까? 호세아입니까?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고멜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음란을 저지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나의 풍요와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야말로 죄의 노예로서 영적 음란을 저지르며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에 값어친 고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의 값어치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값을 치르셨습니까? 단순히 은 30세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제 더 이상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50%, 70%, 99%도 아닌 100%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다른 것은 전혀 따르지 않는 오직 100%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힘, 명예, 물질, 지식, 재산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시에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새 언약을 선포하시며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결혼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몸은 절대 떨어질 수 없으며 다른 몸과 또다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너는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지내며 더 이상 음행하지 말며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제는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결혼과 같은 새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며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고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고 위로도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인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도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음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전자의 대답은 신부로서 올바른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신부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신랑만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서 나쁠 것 없는 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저 좋은 분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과 같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눈을 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곁눈질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장 내일부터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제가 영적 음란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